성 예로니모 사제학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탐방동 성당 유영근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수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시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예수님의 능력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분과 자신들의 영광에 대해서 종종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군중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시죠. 제자들은 요한과 엘리야의 이름을 대지만 베드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 기특하고 마음에 드셨겠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이름 이전에 당신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순환과 죽음에 대한 신비죠.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힘겨운 시간을 애써 일러주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셨겠죠. 그렇게 2번이나 당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그런 불편한 말씀과 어려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본인들의 위치와 가치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 저였다면 호통을 치면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다그쳤을 텐데 예수님의 교육법은 아주 달랐습니다. 부족함을 일러주기 이전에 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곁으로 세우십니다. 어른들과 비교되어 어린아이가 갖는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순수하고 작은 모습이죠.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라는 존재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데에는 나의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했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정복시키시지요. 어린아이처럼 가장 작은 사람이 하느님께는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큰 사람 이전에 사랑을 주고받는 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작은이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했죠. 그리고 작은 사람이어도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의 매 순간을 큰 사람으로 살까요? 내가 커지려면 누군가는 작아져야 하고 매번 높은 자리에만 머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누군가는 작은 사람이 되고 나 역시도 인생의 어느 부분은 반드시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존재라는 사실, 오히려 작을 때 큰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안도와 감사로 다가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십니다. 작음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을 하나씩 밟아가며 천천히라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탐방동 성당 유영근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유영근 신부의 강론이 방송됩니다.